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사건 이후입니다. 사건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죄자들을 건면합니다. 그리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로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그 여정을 바꿉니다.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아시아까지 같이 뭐 배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격려하기 위해서인지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 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하는가? 계속 바울을 지금 뭐 모독하고 그다음에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의 종교 때문이겠죠. 자기들의 어떤 신앙 체제, 이념, 이권, 그리고 경제적 어떤 손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보고 또 한편 세상이 어떠한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폭력성이랄까 무서운 폭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거하는 거죠.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이 해결책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이 심리, 이런 본성, 이런 완악함, 목이 곧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목이 곧음은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죠. 십자가 부활, 성령 세례.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거는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 그럴까? 폭력성을 알고 어찌할꼬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네 하는 탄식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어쩌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도록 거울을 하나 주셨죠. 내 양심의 거울, 내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데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613가지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네. 나는 이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기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이레 동안 머물렀더라. 무교절 후 첫날에 이제 떡을 떼는 날이죠.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데 1일을 지나고 무교절 후 첫날 떡을 떼는 날이니 얼마나 참 이 즐거운 날이고 또 잔치하는 날이죠. 그리고 다음 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중까지 강론을 하게 됩니다. 트로아에서 이 밤중 동안 이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그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겠죠. 예, 이게 무엇으로 토론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냐? 우리 부활의 첫 열매만 되는 것이냐? 이제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나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뭐냐? 율법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이런 것들로 밤새도록 아마 강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이나 되는데 강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몸을 안고 생명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 우리가 떠들지 말자.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마이너리티인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판국에 사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이런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 또 한번 용기를 얻고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고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하라. 하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 강론을 듣다가 졸면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육신의 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에게 베풀어지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로 16절 이후에 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이 여정을 이렇게 아마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에베소를 지나서 급히 갑니다. 이 에베소를 지날 때는 에베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가기 위해서 아마 이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예루살렘 뭐 가봐야 자기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역사, 어떤 역사가 예비되어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여정을 땡겨서 축소해서 부지런히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매 일반이죠. 옥에 갇힌 거나 밖에 풀려져 있는 거나 일반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참된 자유죠. 참된 자유의 비법을 낳은 사람이라 아무튼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복음이 여기에서 중단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펼쳐질 여러 상황에 대해서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 오히려 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에 휘둘리거나 주변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